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어지럽고 험해도 세상은 사실 참 험해요. 험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지럽고 험하고 흉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우리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선하심을 베푼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내용이 그의 뜻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주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나 참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선하시지. 그건 또 답이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셨으니까 선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예수 믿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의 원리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행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아니 내가 뭐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를 가지고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악인은 이 세상에서 번성해요. 솔직히. 왜? 불법으로. 우리 조국을 보더라도 알지 않겠습니까? 불법으로 부정으로 뒷돈거리를 하고 뭐를 해서요 번성합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악인은 멸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요, 아무리 성경에 오죽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사업이 번성하고 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됩니까? 그래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목이 부러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로 따지면 참 속상한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한권 오래전에 사서 보는데 세월이 흘러도 예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의 어느 목사님이에요. 향림교회 무슨 교회 그 뭐 원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기독교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수십 년 한 결과가 어떠십니까? 한 그런 경험이 어떠십니까? 한번 이 목사님하고 은퇴를 하면서요 물어봤을 테니 인내하며 참으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 들으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지금 감사한일교회 김영길 목사님 우리 같은 지방이지만 같은 교단인데 미국 지방으로 갔어요. 그분의 책이 있어요. 참고 사랑하며 건너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목사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결론 지은 게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별 뾰족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는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요 어떤 경우든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화를 내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풀라고 그랬어요. 왜? 그 다음 문장이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분하고 화나는 거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유지하죠. 그러면 마귀가 그래 너 잘한다 맞아 네가 화내는 거 당연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다가 분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살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이 올라오고요 화가 날 때 거기서 좀 차단을 해야지 그거를 차단을 안 하고요 계속 킵을 러닝하면 내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아세요.
저 집사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도 참고 견디는구나.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고통이 올 때요. 이게 지금 이사야 40편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사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새 노래로 찬송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또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너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니? 어두운 골짜기 헤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 속에 너 지금 빠져들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서 죽이지는 않고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고통 중에 헤맸습니다. 고통 중에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이라. 요셉과 함께 함이라. 요셉과 함께 함이라.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겼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으면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논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투자해서 노력한 사람이 많이 기업을 일으켜서 돈을 벌듯이 똑같아요. 이 세상의 이치는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예외는 있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악인을 그 죄에서 징벌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에 여기저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한번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미친 듯이 믿은 게 물론 뭐 교회 생활을 몇 속부터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는 나이 들어서죠. 다른 친구들은 부자로 시집을 다 잘 갔어. 난 너무 속상한 거야. 우리 남편이요 외아들에다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아들하고 내쫓아서 10원도 안 주는 거야. 제가 미워서. 제가 기가 막힌 세월을 좀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니까 나는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기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걸 외우고 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부족함이 있으리라 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좀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전도서에 이제 전도서 2번만 하면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때가 이르면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다고 나옵니다. 반드시 인간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 특히 우리 그리스찬들은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리자니 참 안타깝죠. 언젠지 모르니까. 언젠 줄 알면은 뭐 신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제인 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요. 고난의 와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지금 찬송하게 생겼어. 굉장히 중요하죠. 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는요 크리스찬들의 특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범사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라이프예요. 매일매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은 하실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우리의 특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찬송합니까? 우리만 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저 홍길동이가 아니고 저 무슨 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요, 큰 교회, 한국에서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1호예요. 1구역이 1조장 1구역장이었어요. 왜? 그 교회 개척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간판이라고 사람들이 쳐보고 와서 그래요. 제가 선거들을 하니까. 근데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나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그때 여집사들이 모이면은 이래요. 아이, 오늘 설교는 오늘 이정희 집사가 안 나왔는데 꼭 그 집사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어쭈구리. 무슨 이 집사가 들어야지 돼. 자기가 들었으면 자기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아이, 오늘 우리 남편이 오늘 안 나와서 어디 출장 가느라고. 남편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설교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와이프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을 때 요 나를 두고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요, 제 경험이에요. 내가 변화되니까요, 우리 남편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부족한데 내가 왜 맨날 남편한테 자꾸 컴플레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해야지 돼요.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우리 아는 분은요, 캐토릭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맞아요. 예수를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하나 더 섬기죠. 그거 틀린 겁니다. 헐떡이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앞에 걷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근데 다 한 번씩 쳐다보고 그냥 가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배웠듯이 현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썬다싱이 가서 그거를 어깨를 부축하고, 자기도 가기가 힘든데,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뭐 있겠어요. 추운 눈보라치는 추운 날인데 그 사람을 어깨에 밀고 어깨에 걸고 끌고 가고 넘어지고 끌고 가고 가다 보니까 땀이 폴폴 나는 거야. 둘이서 애쓰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근데 앞서가던 몇 사람은 얼어 죽었대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혼자 살겠다 간 사람은 숫자로 혼자 먹고, 둘이 부둥켜서 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only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남편이 맨날 이래요. 자기가 아프니까 나 죽으면 너 어떡하냐 그런 소리 해요.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요, 대답을 못해요. 왜? 사람은 산 입은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마음 아파할까봐 안 해요. 또 어떻게 하면 못 살겠어?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당신 없어도 잘 살아. 그 말이요, 못 나와요. 여기 목임에서.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살지, 뭐 자식도 있는데 왜 못 살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왜 못 사세요? 맞죠? 주님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 계시는. 아니, 우리 남편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 없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왜 그럼요. 걱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주 할렐루야 고백하십니다. 아멘. 몇 개나 있는데 몇 개 가지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네, 우리 만사를 걱정하지 남편이 마세요.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할렐루야죠. 모든 일을 주님이 다 그럼요. 좌우하시는데. 그럼. 아유, 그냥 우리 집사님 오늘 은혜가 충만하시네. 아이. 할렐루야. 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성도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쁠 때 주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쁘면요, 하나님이 내 소원 응답해 주신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예배 좀 빠졌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가서 선교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밥하고 청소하고 이것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6절에 결론이 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말로 맨날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 구절을요 설교할 때마다 안 빼요. 자기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저 신앙을 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 수도가에 가서 자기네들은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물을 잔뜩 먹고 배부르게 먹는데 물을 그냥 수도들어서 먹고는 와서 자기 그 기숙사에 있었대요. 기숙사에 엎드려가지고 성경만 보는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그마치 500번 이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분은요 성경 전체를 줄줄줄 외워요. 그래서 이분이 크게 됐었습니다. 미국에도 막 이름 날리고 오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뭐 많습니다. 37장 7절에도 보면 바로 그 밑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참고 잠잠하라,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저 사람이 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을 해야지 돼. 내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화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아 이렇게 화낼 게 아닌데 하고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수없이 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욥기 5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줄.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전쟁이 나서 피투성이가 흘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그 칼 권세에 있어서도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내가 의롭게 살면은 빛같이 빛난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빛은 번쩍번쩍 밤이 돼도 빛나는 게 빛입니다. 빛같이 나타내시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구나.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면은 정오에 떠오르는 햇빛같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은 다 배우셨겠지만 정오에 떠오르는 빛은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낮 12시에 길에 서 있으면 그림자 없어요. 그림자도 없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항상 빛과 그림자가 동전의 앞뒤처럼 따라다닙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이 있으면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오의 빛같이. 왜 정오라 그랬어요? 정오는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를 말합니다. 난 12시에 해가 내리쬐 때라도 나를 빛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거.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오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물건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기울어지면 그림자가 생기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그림자가 없는 빛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6절에도 이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그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데 못 맡겨.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할 일이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끝이 버리라는 뜻이 나옵니다. 주께 맡겨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듯이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고. 할렐루야. 그냥 대충 맡기고 나한테도 들고 있고 너한테도 하나님께도 들고 하나님 나하고 있든 같이 들어요.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요. 이게 실화예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교장이 아니고 뭐지? 총장이 들어와서 태풍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시골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네 그 버스가 어렸을 때 그 동네 들어오지를 않았대요. 시골 구석은 안 들어갔죠. 옛날에 버스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 옆집 할머니가 저기 농사진 거를 5일장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 그 농사진 걸 뭔지 모르지만 보따리 싸서 팔러 나가다 차를 기다리고서는 이렇게 올라갔대요. 다들 이제 버스 왔으니까 와 탔는데 이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도 이 보따리를요 계속 머리에다 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저씨가 할머니 그 집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래. 그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그 버스에도 내려놓으세요 했대요.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싹스를 더 줘야 되는지 집 내려놨다고 싹스를 더 줘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이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할머니가 좀 무식해서도 그렇지만 처음에 버스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 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실제적으로 한국에요. 고종 황제 때 마지막 상궁이 살아있을 때예요. 이게 근데 어려서 직접 들은 소리예요. 한국에 임금님의 차 무슨 찝차가 들어왔대요. 이렇게 해외에서 사온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궁이니까 따라 타야 되는데 임금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황송해서 탈 수가 없더래. 그래서 자꾸 타라 그러더래. 그래서 차 타기 전에 신발을 벗고 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항상 임금님 앞에 얼굴도 못 들고 그러잖아요. 왕비 앞에서도 황비라고 그러나 명성황후 때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차를 와서 이제 수정동이라고 따라가야 되는데 황성스러워서 타긴 탔는데 신발을 벗고 탔다는 거예요. 에휴, 참 그거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상궁 쪽으로 보면 이해가 가고 우리 지금 문명이 발달된 21세기에 우리가 보면은 웃을 일이고 코미디 같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지 돼요. 맡겨야지 돼요. 어떤 부흥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대. 부흥에는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그냥 기도시키면 통성기도 시키면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친대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딱 끝난다면은요 다시 내려놓았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하나 둘 주워서 보따리에다 들고 교회 문을 나간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기도했으면요 후를 털어버려야지. 이제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 이 맡기는 거는요 목사들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나는 예수 믿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맡겨야지 되는데 이 맡기는 건 목사들도 못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 오빠들 보면요 맨날 근심극장이야. 장로들이 어떻고 이 교회가 어쩌고 저 집사 우리 오빠도 세 번째는 못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못하시는구나.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이 세 번째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부하고 잘 살아도 언젠가 꽃잎이 떨어지듯이 시들어서 떨어지듯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자식들 손주들에게 남겨놨는데 자식들이 다 탕진해요.
고난의 와중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6절이 마지막 5절 6절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일입니다. 이 다윗이죠. 시편의 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맨 말째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이 무시해가지고 야 손님 오면은 끼지도 못하고 저기 가서 양들 키워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서 왕이 난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들고 와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야. 그래서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말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불러오라 그래서 그 아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이 나를 깔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형들이 막내뚱이라고 너는 몰겨하고 뭐 너는 저기 가서 양 좀 보고 있어.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그 후로 또 왕이 된 다음에도 형제들의 난이 생겨가지고 서로 죽였습니다. 압살롬요 아므논을 죽였어요. 이게 무슨 그 자식 혈연지간에 자식지간에 난투가 난 거예요. 별별 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를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들에게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권고한대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맡겨 버려. 왜 계속 들고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한다면서 왜 들고 있어? 맡겨 버려. 사나지구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belong to 그러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해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셔서 왔지만 부모님은 또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물을 뺏기는 거를 사람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몇 푼이나 하겠어요. 가난한 자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게 몇 푼이나. 그 여자는 온 집을 다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랬어요. 돈의 단위입니다. 다 찾았어요. 그리고서 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나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기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우리는 안 돼. 손해보면 열받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거야.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귀한테 뺏기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요 함부로 마귀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거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나 조금만 주세요. 수천만 분의 1이라도 주면은요 우리는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얼마 며칠 안 가서 부족한 거를 탁 채우시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북돋우기 위한 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휴, 이 나이 먹었는데 뭐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아니에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그림에. 그 할아버지가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몇 살에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60살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저 러시아에 가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감님 호연 수염 달고 그 사진이 거기도 있어요. 60세에 시작했어요. 늦었다 할 때가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8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출 것이며, 아침에 떠오르는 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가 아픈 데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 치료라는 거는 육신의 치료도 되고 마음의 치료도 되고 여러 가지 치료가 됩니다. 내 치료가 급속히 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에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우리의 호위무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체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